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셔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에 관한 말씀들이 구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건물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설계대로 완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설계와 그 설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설계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설계대로 건물이 완성된 것과 같습니다. 완성된 그 건물에 준공 허락이 나서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은 내가 실제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서 거듭나게 될 때입니다. 성령의 거듭나면 완성된 건물의 준공검사가 통과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혹은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어떤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서 행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신으로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그때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들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마귀에 끌려다니는 줄 알지 못하고 내가 마귀에 끌려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대한 염려대로, 재물에 대한 유혹대로, 기타의 여러 세상의 욕심대로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반면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또는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단 가운데 보면 오늘날에도 간혹 이게 벽보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런 벽보를 붙이고 성경 세미나나 이렇게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집회도 하고 하는 박옥수의 그런 잘못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는 짝퉁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무조건 거듭남의 비밀이 주제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가야 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남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 총신대에서 또 가르쳤던 모 교수는 중생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에 성령이 직접 역사하되,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지성에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수단이 되는 씨가 되어서 항상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성에 역사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구나. 그 의지의 역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임의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설명처럼 바람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꾸준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나와서 단 한 번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그 자리에 나왔을 때에 어느 한순간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성령은 그 거듭난 사람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혹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고린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임재해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또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빠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로 내 안에 전에 없었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볼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셨을 때에,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내 자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속에서 도망가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내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에 내 자아가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자아가 존재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자아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자아와
옛사람으로서의 자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전에는 결코 없었던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컨대 주일에 등산을 가야 하는지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옛사람의 자아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해라, 놀던 대로 놀아야지, 등산 가라, 그렇게 말하고, 네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아는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에 교회 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써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교리적인 부분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이 거듭난다, 이거는 또 한자로 써서 중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생과, 즉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신학교에서는 우리 중생과 성령 세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를 다른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생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세례도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각각 다른 거다라고 말합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다는 거죠. 오늘 많은 학자들은 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각각 다른 성령의 체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생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 생명의 탄생이고, 중생한 사람에게 첨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와서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 만일에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한다면 오순절에 와서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는 모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생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기도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무엇보다도 시몬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중생을 한 것이고, 내가 떠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으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중생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과 함께 거하는 중생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각기 다른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디 성경학계 교장이었고 무디 신학의 교장이었던 R.A. 토레이 박사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아주 강력한 학자고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중생의 체험도 하나의 체험이고, 그리고 보다 놀라운 추가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또 하나의 체험이다.
중생한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이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다, 다른 영적인 체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에 또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세례란 주께서 첫 번 주신 중생과는 굉장히 상이한 것이 있으니 그들이 영광의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심을 확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했습니다. 에브라임 카이프 같은 경우는 사도들에게 성령 주심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첫째는 중생의 은혜를 주셨고, 둘째는 직무적인 은혜를 주셨고, 셋째는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 그러면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을 했습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중생과 성령의 기본 세례를 동일하게 받지만 또 달리 성령 세례를 둘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성령의 세례와 능력의 성령 세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중생과 기본적인 성령 세례는 같지만 능력의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신대학 교수의 안영복 교수들이나 개혁신학 교수의 정원태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이드 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와 비슷한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총신신대원에 제가 가보진 않아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이나 혹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우리 분들이 거의가 다 총신신대원의 교수들로 있으니까 주로 아마 이런 계통의 중생과 성령 세례를 다른 것으로서 아마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이 아마 대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사님들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일한 성령 체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입장은 우리 한국 교회의, 특별히 우리 보수 교단의 정통적인 입장이에요. 한국 교회의 정통적인 입장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다. 중생했다는 말이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나 이것은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뜻이다, 똑같은 성령의 체험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학자였던 박윤선 목사님이나 조직신학자였던 또한 박형영 박사님이나 이런 이 계통의 한국 계통에서 쭉 내려왔던 보수신학의 계통은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존 스토트 박사는 성령의 세례는 성도가 거듭나게 되는 최초의 영적 구원 사건이고 물세례는 구원의 상징이고, 그렇죠?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에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그 실체다 그랬어요. 그 상징의 실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는 성령의 거듭남, 즉 이 중생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경신학자인 몰겐 박사는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뜻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말할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어떤 신분의 계급에 인종에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여 세례를 받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라는 것은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에요. 박윤선 박사도 세례라는 것은 언약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는 불신자로서 회개하고 믿어
언약의 백성의 단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조지신학전 박영룡 박사는 성령의 세례는 죄 씻음, 중생, 그리고 보편성, 즉 구원 얻는 자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드렸던 13절 하반절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령 세례의 보편성을 제시하고,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를 꽉 친 제 신학을 그냥 꽉 짜가지고 똑 틀어서 한 방울 물로 만들면은 뭐가 똑 소리 난다고요? 보수가 똑 소리 나게 떨어집니다. 한 방울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하나로 봅니다. 많은 우리 정신대 교수들이 지금 아마 중생과 성령 세례를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성령론에 있어 가지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다르게 많이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정통적인 신학의 입장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다라는 것. 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자, 제가 이 말을 강조하면서 이건 신학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를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생과 성령을 다르게 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으니까 중생과 성령이 또 다르게 본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중생과 성령은 하나다 혹은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견해는 중생과 성령은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무엇보다도 영생,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데 이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자, 여행을 갔는데 멋진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저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순실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그 집이 얼마 됐나 물어보니까 2000년이 흘렀대. 집이 역사가 2000년이야. 어마어마한데 그동안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샀어요. 그러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샀으니까. 2000년 전에 집은 지어졌어도 그 집의 역사는 2000년이지만 지금 내가 그 집을 샀잖아요. 그건 내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사는 순간에 내 거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되어졌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집은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2000년 지난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2000년 전에 지은 그 집에 구원에 성취된 그 역사가, 그 효과가 지금 나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마치 집이 2000년 전에 지어졌더라도 돈 내고 그 집을 사면 내 것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성령께서 나는 돈 받고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는 건 아닌, 그것만 다를 뿐이죠.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오늘 내게, 그리고 앞으로 2000년 뒤에 올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효과가 있냐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몇 년이 흘러도 몇 천 년이 흘러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구원의 효과는 그 사람 개개인에게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 지어요. 아까 우리 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7시까지 자기 죄를 갖다가 하다가 포기했다, 시험보다가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안 믿는 사람도 죄 지어. 뭐가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요? 종종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져요. 나는 순종할 힘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염려를 물리치고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기타 세상의 욕심을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다 갖고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세상의 욕심에 따라가는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백전백패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신 이후부터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죄의 유혹을 이긴 적이 없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욕심을 물리쳐 본 적은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에 아니다, 그래. 나는 너를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거듭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성도에게 주어졌어요. 여기에 인간의 자유와, 즉 성도의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도 맨날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이기고자 하는 기대마저도,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용기마저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과 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부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이 있어서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번민이 생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번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기로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요. 자유인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현상이 그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릴 성령의 충만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명령할 때에 노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을지라도 주여,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성령을 의지하며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와 유혹 앞에 노라고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